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18페이지,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탈무드의 교훈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만들어진 책은 없었지만 민간신앙처럼 민간들에게 전달해서 내려온 격언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로부터 들은 격언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 살아가면서 그 격언을 생각하며 어쩌면 이렇게 성경적인 격언이 우리 조상들에게 민간신앙으로 전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쁜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듣고 좋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할머니께서 꼭 한마디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또 그리고 1년 내 농사하면서 가뭄도 장마도 피해도 또 어떤 때에는 날씨가 좋은 농사하기 좋은 계절도 옵니다만 특별히 풍수해 때에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먹여주셔야 먹는다. 참 생각해 봐도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진리의 말씀과 같은 격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캄캄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꼭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살면서 보면 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끔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만큼이나마 가졌던 민간 신앙 그만큼의 신앙만 가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매일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살면서 집에서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이웃분들에게 들은 격언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말씀들이 끝내는 우리 조상들을 가르쳐 교훈한 하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왕에게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지금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때 이 젊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서 왕에게 제출을 합니다. 왕께서 저로 인하여 노여움이 하늘 끝까지 사무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게 1년의 기회를 주신다면 왕께서 타시고 있는 말을 지금은 다른 말들이 따를 수 없는 용맹스러운 말이지만 한층 더 높여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말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탄원서를 썼습니다. 왕이 그 탄원서를 받고는 내가 타는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그 말을 타면 하늘을 날아가는 게 아닌가. 밑자에 본전이니까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사형수에게 사형 언도를 1년 동안 사형 집행을 보류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와서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끌어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때 동료 한 사람이 이 사람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말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일지라도 말이 하늘을 날랐다는 소리는 못 들었네. 어쩌자고 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렸나? 더 노용을 사서 1년 지난 다음에 더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변개가 생겨서 내가 또 어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형장에서 끌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또 이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변개가 생겨서 내가 사형장에 엊그제 죽는 것보다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 지극 정성으로 애를 쓰면 이 말이 하늘을 날게 될 줄 누가 아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이제 죽었다. 죽을 일만 남았다. 내가 여기서 이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그런 때에도 나는 끝이다. 그리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이 돕는 자를 도우시고 또 기회를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에서 자녀들을 가르쳐 교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자살률로 인해서 엄청난 걱정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했겠습니까? 이젠 끝이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내겐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나.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민간신앙이라도 있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가졌었더라면 그들이 제기했을 거고 또 다른 기회를 선택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고 하지만
살아오면서 요 근간에 더욱더 계절이 바뀌면서 느끼는 교훈 하나가 인생은 사계절을 사는 것과 같구나. 봄이 시작되는가 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나 하면 더위를 견디다 보면 가을이 오고,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싶어서 기뻐하지만 또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 사계절을 사람의 나이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봄, 어린아이 계절, 여름, 젊었을 계절, 가을, 중년 때의 계절, 겨울, 노년의 계절, 그런 교훈의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이 사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형통한가 싶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잘 되고 번성할 때 가을이 온다. 가을이 왔나 싶으면 겨울이 온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 이게 복이겠거니 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 평안만 누릴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때가 지나면, 이 계절이 지나면 내게 또 고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그러며 삽니다. 또 그러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도 봄은 온다. 달려보니까 며칠 안 남았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 어려운 시련의 추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더 인내하는 기회를 선택하게 되고, 또 소망 중에서 나날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러 오신다.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지금은 내가 물이 없는 곳에 있고 풀이 없는 곳에 있는 양과 같지만, 물이 풍족하고 풀이 먹을 게 풍족한 곳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리라. 내가 지금은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참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를 건지러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엠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선택이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많은 시련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끝났다, 기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찾아보면 있다. 또 다른 길을 주시는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나 기회가 있고 어디에나 살 길이 있다. 이건 인간의 선택이다. 찾으면 있다. 구하면 주신다. 찾는 자를 찾게 하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도 선택이고, 사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경각심도 사실은 선택이죠. 이 모든 인간의 삶이 선택이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행복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고, 선택에 의해서 많은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회를 또 주셨구나. 시련 때에, 고난 때에, 낙담 때에, 절망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신앙인들에게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얻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유명한 시, 그리고 성경 중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암송되고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풍족한 풀을 찾아서 실컷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목자만 바라보면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넉넉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위험이 올 때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시고,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목자, 목동으로 살았을 때를 되돌려 생각하면서 나라의 왕으로 사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목자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목자이시다. 나는 양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한국 사람들 70%가 옛날에는 다 농사꾼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산업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가 휘청거리고 어렵지만 그때에도 우리 일터의 회장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하면 회사가 휘청거리다도 다시 바로 서고 또 번영의 기회가 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영주는, 저는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이시구나, 우리를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곡식이 있고 농부가 있어요. 예수님도 농부에 대한,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인은 부지런한 농부이시니까 이 가뭄 때에 나로 하여금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뿌려서라도 싹을 내게 해주신다. 싹이나 자랍니다. 또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오면 우리 주인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송하게 하신다. 그런 곡식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의 농부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시다. 또 하나, 자식을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또 갖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혼자 길을 가다가 소낙비를 맞았어요. 근데 양은 털이 많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 나니까 이 털이 젖어가지고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느 나무 그늘 밑에가 주저앉아서 낙심이 돼서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양으로 지으셨나? 하나님이 내게 날개를 주시면 나도 새처럼 날아서 비 맞지 않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약한 자로 왜 지으셨나? 때로는 사나운 이리가 으르렁거리는데 뭐 대놓고 싸울 수 있는 방어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가다가 소를 만나면 소는 뿔로 봤는데 뿔도 없어요. 또 뱀은 땅바닥을 기어다니지만 독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가서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방어 무기를 하나도 안 주셨나? 예, 불평이 태산 같아서 투덜하고 나무 그늘 밑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주랴? 새처럼 날을 수 있는 날개를 주랴? 아니면 소처럼 대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뿔을 주랴? 아니면 사자처럼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주랴? 그렇잖아. 뱀처럼 독을 주랴? 뭘 주랴? 그랬더니 양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한테 그런 걸 주신들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에게 무기를 주시러 오셨다가, 그래, 너는 양으로 살아라. 내가 목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그리고 소년 때부터 나라의 위기가 오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 앞장서서 목숨 내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왕의 눈에 띄게 돼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 왕을 시중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일 삶이 더 고달파집니다. 더 힘겨워집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넓은 세상을 살고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대적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좁은 마음에서 나한테도 권력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능력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뿔이 있고, 나한테도 이빨이 있고, 나한테도 독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왜 그렇게 충성하는데, 이 왕이 그 충신 신하 다윗을 시기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몇 번 더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미추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나? 그리고 스스로 도망가고 칼자를 내려놓고 양으로 삽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얼마든지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칼을 뽑아서 자기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양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은 참 순진한, 수원한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원수를 당장 갖고 싶지만 그런 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양이니까 양으로 살아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그 사람을 한 칼에 베려고 달려가다가 그 안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와서 당신은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이 완악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구나. 내가 칼을 들어서 나를 모욕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또 깨우침을 주셨구나. 그래서 용서하고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그래, 다윗은 이런 생을 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 시련, 모욕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때 우리도 인간이니까 속이 끓어오르고 원수도 갖고 싶고 대적해서 상대방에게 얼음장도 놓고 싶지만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칼을 내려놓는 다윗처럼 분노를 사귀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고난 당할 때에도 그는 견디기 어렵지만 나중에 친구들이나 그 이웃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조소할 때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끝까지 양으로 살고 겸손한 자로 살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데 내가 끝내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날 때에는 성깔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 살다 보면 연단받다 보면 시련을 겪다 보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양처럼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오래도록 장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 목사님에게 참 목사님은 건강을 타고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낳고 보니까 너무 약해서 이 아이 그냥 뒀다간 세례도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죽을 걸 생각하고 세례나 받고 죽게 하자. 그래서 일찌감치 데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 또 병 치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끝이다. 이놈 죽으면 갖다 묻자. 그런데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처럼 병 없는 부분이 없대요. 내적으로.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또 금욕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그러면 살았더니 이게 백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렁에 몇 번을 빠졌었는지 몰라요. 목회 41년 동안도 그랬어요. 그 이후도 물론 그렇지만 수렁에 빠집니다. 이제 꼭 죽었다. 난 이거로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주 재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인데 이게 보통 막대기와 다르고 보통 지팡이와 다른 거예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우리네처럼 막대기, 작대기 정도가 아니라 끝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끝이 휘어진 부분을 가지고는 양이 곁길로 가면 막습니다. 끌어당깁니다. 또 남떨어지게 떨어졌으면 그 휘어진 부분으로 양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막대기 끝은 곧게 되어 있어서 작대기입니다. 맹수가 양을 훔쳐가려고 오면 그 막대기로 방어해서 맹수를 때려서 도망가게 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양을 보호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 노릇도 하시고 또 내 원수에게 막대기 노릇도 하신다.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삶의 체험에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무슨 형편에 있는지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삶의 고백,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내 선한 목자이심으로 나를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시고 단련도 시키시지만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풍성한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끝에 가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는 우러러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웁니다. 목자를 부르는 소리.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통곡합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지경인데, 나는 지금 이 형편인데,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아라 하십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인내하라. 기다릴 것도 없는데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이리와 싸우지 않고 늑대와 싸우지 않고 위험할 때 울고 목소리를 내면 목자가 와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이리를 물리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고백이 기도하시오. 오늘 우리를 주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양이 우러러 목자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농사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우러러 사모하고 오늘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시련도 많고 또 때로는 참혹한 수렁에 빠지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낙담 지경에 있을지라도 건져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헤아리고 갈망하고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깨워주시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 승리하도록 은총 베푸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육 그리고 가정, 자식, 자손들,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